오늘 저는 찬양 강의를 맡은 김영란 강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왔으니까 신나게 한번 율동을 배워볼까요? 네, 일어서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일어서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곡은요, 이제 헬로송이라고 안녕 안녕 먼저 인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노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노래만 먼저 불러보도록 할게요. 샬롬 샬롬 친구들 할렐루야 하나님 두근두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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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할렐루야 하나님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찬양해요. 네, 요런 찬양입니다. 혹시 찬양 어떠신가요? 예쁘죠? 그쵸? 제가 썼어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샬롬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샬롬 할 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샬롬 하고 친구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때 처음에는 샬롬 친구들 이렇게 깡총깡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쫙 뻗어서 하나님 이렇게 같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해요. 샬롬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두근두근은 어떻게 할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만 찬양해요 가득 이렇게까지입니다. 저희 반은 배웠어요. 저희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해요. 샬롬 친구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위로 쭉 합니다. 위로 쭉 그 다음 한 번 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할 때 나의 마음을 해요. 나의 마음 하나 둘. 네, 다 배우셨어요. 네, 우리 그럼 처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샬롬 친구들 할렐루야 하나님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위로 쭉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 하나 둘셋 너무 잘하시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바로 실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저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신 분 한번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실까요? 용기 있는 분에게는 멋진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나 앞에 나와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지명하여 불러다니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 우리 여기 선생님 무서워하시는 지명하여 불러다니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혹시 교회가 어디실까요? 순복음 배구교회에 혹시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송화 선생님이실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 음악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 옆에서.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처음에 예쁘게 깜찍하게 샬롬 하시면 돼요. 시작. 샬롬 친구 할렐루야. 아멘으로 네. 두 손 뻗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하나님만 찬양해.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찬양 밀어쭉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하나 둘 셋 친구들 할렐루야 하나님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하나님만. 우와, 우리 송원 선생님 너무 잘하신 것 같죠? 박수! 우리 선생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의 이번 VBS 티셔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두 번째 곡은 미취학 주제곡인 노래입니다. 저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쫙 펴고, 주먹을 쫙 펴고요. 살짝 딱다리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골반 살짝 당겨주셔야 돼요. 하나, 둘, 반대쪽으로,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준비 됐나요? 이렇게 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 따를 준비. 요거를 2번 하면은 랩이 끝납니다. 저희 한번 연습해볼까요? 짝다리 살짝 짚고 네 시작. 준비 됐나요? 마음을 향해 하나님 따를 준비. 한 번 더. 준비 됐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따를 준비.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럼 이제 노래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인데요. 저희가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배우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서 노래 한번 틀어주시면 찬양에 맞춰서 불러보고 배우도록 할게요. 네, 저희 두 번째 곡도 박수 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준비 됐나요? 하나님 따를 준비 됐나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마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뜻. 요런 노래입니다. 어떠세요? 쉽죠? 완전 쉬워요. 그러면 저희 다시 율동 시작할게요. 랩 부분 어떻게 한다 했죠 선생님들? 자, 들고 띵띵띵띵 이렇게 살짝 튕겨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준비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따를 준비. 한 번 더. 준비 됐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따를 준비. 저희 준비 다 됐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용감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해서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 용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는 굿을 합니다. 하나님 굿하고 나서 뿌잉 해주셔야 돼요. 주신 마음으로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요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 용감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네, 두 번째도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입에 갖다 댑니다.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 여기서도 뿌잉 주신 힘은 요렇게 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 둘, 시작.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 V 마음으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크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대표. 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했어요 나의 마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뜻을 두 손 모아서 나의 뜻. 이렇게입니다. 네, 저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네, 준비 되셨죠? 네, 시작해요. 준비 됐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따를 준비. 한 번 더. 준비 됐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따를 준비.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네,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마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뜻.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 이걸 노래에 맞춰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티셔츠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 틀어주세요. 저희 짝다리 준비하셔야 되죠? 탁 들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합니다. 하나, 둘, 시작. 준비 됐나요? 딸의 준비 한 번 더. 준비 됐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뿌잉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입으로 뿌잉 힘으로. 하나님 나라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마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뜻.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제 자원하겠습니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용기 있게 나와보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요거 준비되신 분 나오실까요? 아, 제가 또 두 번째도 진영하여 불러나니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진영하여 불러나니 우리 여기 선생님 누구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와,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교회가 어디실까요? 네? 저는 진영 꿈이 있는 교회에서. 진영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래요. 와, 너무 좋아요.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영아입니다. 선생님이실까요? 네, 중고등부. 중고등부 선생님. 와, 박수. 선생님, 그러면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네. 방향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네네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네. 하나, 둘, 시작. 준비 됐나요? 하나님 딸 준비 됐나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용감할 수 있죠. 하나 뿌잉뿌잉 마음으로.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입으로 뿌잉뿌잉 힘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대표 나는 정했어요 나의 뜻. 우와 너무 잘했어요. 와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게 선택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가를 위한 선물을 챙겨갈 것인가 내 옷을 챙겨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 옷을 챙겨갈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애기가 있다면은 우리 부서 애기들 부서 애기는 아니겠다 그쵸? 조금 미취학 애기들 거를 가져가려나? 내 거를 가져가려나? 한 7살? 6살? 7살? 너무 귀엽죠? 아가 옷으로 그러면은 아가 옷에 앞구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주제곡으로 많이 뛰었으니 이제 요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엘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박수 치면서 배울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쉽죠? 네, 저희 그럼 바로 율동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할 때는요, 앞에서 소심하게 헤엄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반대로 이. 네, 이렇게 2번 헤엄치고 나서요. 뒤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리를 한쪽 옆으로 탁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슉 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 한번 슉 도는 거 한번 해볼까요? 발을 쭉 찍고 그 다음 한 바퀴를 슉 돕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연습하면 됩니다. 저희 한 번만 더 돌아볼까요? 발을 한짝 딱 찍고 그 다음에 슉.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하고 돕니다. 이 조서의 왕의 하고 도장이. 그 다음 찍힌 것을 할 땐 이렇게 움직입니다. 찍힌 것을 하다가 X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알고도 할 때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 알고 네. 그 다음 다시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또 찍고 돕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제는 기도송을 합니다. 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감사하였더라 내려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다니엘이 하나 둘 시작. 다니엘이 한 바퀴 돕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느낌표 알고도 네. 전에 하던 대로 또 돕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 내려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네.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 노래에 맞춰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이 돕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돕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있으니까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혹시 몇 분이 나오실까요? 네. 네, 나와주세요. 박수! 네. 3명 나오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3명 다 나오셔도 됩니다. 네, 나와주세요. 와, 2분이 나와주셨어요. 용기 있는 그대들. 멋집니다. 멋집니다. 혹시 교회가 어디실까요? 남부교회 다니시구나. 혹시 선생님도 남부교회실까? 근데 이미 차림부터 약간 살짝 힙해요. 율동을 잘하실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임희영 선생님이실까요? 임희영 선생님. 양예은 선생님. 권소연 선생님. 네, 우리 3분의 귀한 선생님을 맞아서 같이 하네요. 저희 같이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분이나 계시니까 여기 네, 3분 서시고 제가 여기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아요. 저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네. 다니엘이 한 바퀴 돕니다. 도장? 찍힌 것은? 느낌표. 한 번 더 헤엄치면서 돕니다. 무릎. 감사. 우와, 이미 원래 알던 사람처럼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네. 어떡하죠? 제가 3분에게 다 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커플로 2분을 드리고 대신 제가 한 사람씩 다 앞부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양보를 하시는 건가요? 어머, 뭐야. 일단은 이렇게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원하는 색깔이 초록색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헬로송 했고요. 미취학 주제곡 했고요. 요송 했고요. 마지막 곡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곡은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제일 메인 곡인데 미취학 주제곡 했고 그 다음에 취학 주제곡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저희 취학 주제곡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말씀으로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자랑할래요. 다시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말씀으로 뜻을 정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난 국가대표. 네, 요런 노래입니다. 노래 굉장히 쉽죠? 네, 저희 그럼 율동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안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 손으로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그 다음에는 주먹을 줍니다. 말씀으로 뜻을. 여기서 조금 헷갈리셨어요. 펴고짝이에요. 정해요. 네, 발 포인트 딱 주셔야 돼요. 네, 펴고짝.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 양손으로 한번 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양손. 그 다음 주먹, 믿음으로 살아갈래. 펴고짝. 너무 쉽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하나님 나라. 한 손만. 네, 말씀으로 뜻을
인정해요. 한 번 더. 나는 하나. 양손으로 국가대표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나의 마음엔 할 때는 나의 마음엔 해주셔요. 나의 마음엔 하나님만. 하나님 가득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득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득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라는 가사에는 기쁨 되는 걸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찾아서 할 거야예요. 원해요. 이렇게. 네, 너무 좋습니다. 나의 마음엔부터 다시 해볼까요? 나의 마음엔 하나님만. 하트. 하나님의 찾습니다. 그 다음 원해요? 원해요. 네, 그 다음 용감하게 씩씩하게는 스텝을 밟습니다. 용감하게 씩씩하게. 네, 그 다음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게. 으쌰, 주먹질. 이렇게 촥. 네, 하게.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사랑할래요. 네, 다 배우셨습니다. 저희 그럼 노래에 맞춰서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처음에는 박수 치며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나는 하나 국가대표. 말씀으로 뜻을 전해요. 양손으로 국가대표 주먹. 나의 마음엔 하트 찾습니다. 기쁨 되길 원해요. 스텝 씩씩하게 담대하게 사랑할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주먹 펴고짝 국가대표. 언제나 마지막은 하이하트인데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난 국가대표 따라. 이렇게 하트를 하기도 하고요. 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하실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네, 혹시 자원하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신 거 보니 제가 또 마지막 또 지명하여 불러다니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럼 여기 누구시죠? 네, 여기 남자 까만색 옷 입으신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수! 네, 괜찮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애기들 앞에서 할 거 여기서 먼저 연습하시면 됩니다. 박수!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교회가 어디실까요? 네, 순복음대교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재희 목사? 선생님이실까요? 이재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수! 네, 우리 그럼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신나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 한 손만 국가대표 주먹 뜻을 펴고짝 나는 양손으로 펴고짝 나의 마음에 네 하나님 하트 찾습니다. 기쁨 오세요. 네, 스텝 씩씩하게 담대하게 따라갈래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 국가대표 주먹 펴고짝 나는 하나 양손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하고짝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난 국가대표. 우리 선생님 하트 뿅! 네, 저희 용기를 내준 멋진 선생님께 저희 미취학용이 큰 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구민의 미래대표 김은호 목사입니다. 구민은 금년 여름 VBS의 주제를 다니엘 제너레이션으로 정했습니다. 바빌론 문화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답게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꿈미 VBS를 통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 강의를 맡은 백상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네, 금년 여름에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 강의 내용을 맡았는데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사회학자들이 뷰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뷰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사용된 군사 용어라고 해요. 전쟁터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는 4가지의 영어 단어에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모아놓은 신조어가 바로 뷰카라는 것이죠. 여러분, 3년여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온 인류는 전쟁과 같은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엔데믹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일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더욱더 심각한데요. 첫째로 이 뷰카에서 V는 불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 사회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 것 아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85% 이상이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사된 내용만 그러하지 예를 들면 다크 인터넷이나 여러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컨텐츠들을 본다면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MZ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코로나 키즈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분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선수가 어빙이라는 NBA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인데 2017년에 팟캐스트에 나가서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혹시 믿는 분 계시면 주제 강의 끝나고 저를 좀 개인 면담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 어빙의 팬덤인 이 학생들이, 미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 플레이어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신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으로 연결이 됐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하자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 뉴스 토픽으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빙이 자신이 실은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2번 정도 클릭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유튜브의 UI에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도배가 되어졌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일상의 검색창에 가짜 뉴스로 매일매일 도배를 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너희 가정은 능력이 없고 너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못 나왔잖아.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짜 뉴스로 매일매일 도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뷰카의 U는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다라는 것이죠. 2020년에 YTN 뉴스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조사를 했냐면 신입사원의 근속 연수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률도 높고요. 여러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고 어렵게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여러분 회사의 근속 연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요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 2.6년
한 2년 6개월에서 2년 8개월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입사를 하지만 또 이직의 현장으로 3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또 내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처한 회사에서의 입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불확실해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조직 내에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전혀 확실함을 얻지 못하고 내 스스로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미래를 나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확실함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직장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 가지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긱워커입니다. 여러분, 긱워커는 자발적으로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교육자 생활을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 부교육자 생활을 17년째 하고 있는 부교육자를 생활을 이 타임라인으로 쭉 펼쳐놓고 하나의 분기점을 딱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프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전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프타임이 되고요. 자발적으로 파트타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비어있는 시간에 레저 시간에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채워넣는 거예요. 나는 우버의 자동차 공유 기반 서비스의 드라이버가 돼야지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스마트 플랫폼을 갖고 내가 지원을 해서 내가 그 잡을 겟하는 겁니다. 나는 동시 번역가야. 나는 요번 한 달은 동시 번역 빡세게 하고 다음 2달은 유럽 여행 가야지. 뭐 그런 식으로 요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긱워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불확실함이 지배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C는 무엇일까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는 코로나 키즈입니다. 코로나 때 태어나서 코로나의 언택트 문화가 나의 삶의 주요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3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강제 대면 문화로 전환이 됩니다. 엔데믹을 선포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과 엔데믹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마스크를 떨어내지 못했어요. 마스크를 끼는 분도 있고 마스크를 또 벗는 분도 있고 그리고 손세정제를 아직도 쓰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혼재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키즈들에게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예를 들면 어떠한 방식을 요구합니까? 단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안티 성향이 많은 전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그냥 대면 교회로 대면 문화 안으로 그냥 들어오라. 우리 교회로 찾아와라. 예전 방식으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뉴 노멀이 올드 노멀인 겁니다. 올드 노멀이 뉴 노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에게는 뉴 노멀이 이들에게는 뉴 노멀이 아니라 올드 노멀이 되고 이 사회 현상 속에서 굉장히 지금 복잡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요, 초연결 시대를 열었고요. 그리고 순간 접속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를 돼야 되는 그런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굉장히 복잡성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디지털 트윈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주요 반경은 오프라인 현장도 있으나 온라인 현장도 그대로 혼재하고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오륜교회는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예배당이 그대로 메타버스 위에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위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성세대는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살아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현장 속에서 듀얼 모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온라인 현장 속에서 내 모습이 진짜 나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나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문제로 이제 발현이 됐냐면요, 얼마 전에 청소년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이 설문조사의 40%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프라인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지내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과의 친밀감보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누군지도 모르지만 매일매일 접속해서 대면하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에 있는 뭐 톤이라는 애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도 나는 상관없다. 친밀감과 유대감이 결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세대 통합을 하는 신앙의 계승, 그리고 사명의 계승이 이 가정의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신앙의 계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뷰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 현실을 점차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조그마한 직사각형 안으로 다이브 인투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림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요즘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유튜버 많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는 너의 직업을 존중한다. 개성 시대니까. 그래, 근데 한 가지만 묻자. 너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타고 좋아요 구독자 수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연봉을 월급으로 벌어요.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월급 액수 말해준 적 없는데 마치 저는 그냥 돈 못 버는 사람처럼 간주하고 약간 불쌍하다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약간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렌즈가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는 조그마한 직사각형 유튜브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왜곡된 파편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이 뷰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런 아픔을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뷰카 시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뷰카 시대, 전쟁 시대,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함락이 되어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 왕립학교로 끌려가게 되는 식민지 포로가 되는 그 압도적인 장면,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다니엘 제너레이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하고요. 그리고 시대의 문제 가운데 영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뷰카를 이렇게 재정의하고 싶어요. 첫 번째, 부인은요, 여러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하나님의 이 비전을 붙잡고 거침없이 도약하는 다니엘,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뒤로 도망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향해 전진하는 용기, 그리고 세 번째 A는 무엇이냐면 모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빠르게 적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제너레이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 뷰카 시대에 믿음으로 뒤집었던 그의 뷰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 여름에 이 뷰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의 뷰카를 써내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코드 3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3가지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다니엘서 1장, 3장, 6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3가지 씬을 바탕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이 시작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초6에서 중2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초6에서 중2 정도. 정말 애기죠, 애기. 저 초6 때 사진 꺼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코 밑에 막 솜털 나고 진짜 완전 애기였더라고요. 애기. 이런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쓰나미가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거리의 느낌도 이상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그렇게 돼서 1년 만에 정확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뷰카 시대가 발현이 되었는데, 이 뷰카 시대는 그의 인생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4가지의 고난을 일으켜요. 첫 번째로 사회가 붕괴되죠. 저는 큰아들이 8살이고요. 둘째 아들이 갓 2돌 지난 3살입니다. 정말 육아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육아 힘든 것 같은데, 이 힘든 육아 잘하고 싶어서 오은영씨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오은영씨 컨텐츠 많이 보는데요.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그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적 파괴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뭐 단순히 화내고 소리 지르고 뭐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세상의 전부가 무너지는 느낌, 그 아이의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그런 정서적 파괴감을 느낀다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부부싸움한 거 미안하다고 제가 그렇게 회개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자신의 눈앞에서 사회가 붕괴되어져요.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자신이 특별히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거든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 왕족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루어놓은 사회적 성공을 기반으로 무임승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누가 그렇게 뭐라고 했겠어요? 다니엘이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뭐라고 하고 타박하겠습니까? 다니엘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갖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하루아침에 사회가 붕괴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문화적인 이질감이 발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많이 갑니다. 조기 유학을 많이 가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리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MG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X세대입니다. 저는 8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살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 막내였을 때 등받이에 등을 편하게 기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됐겠죠. 기대고서 앉았었겠죠. 그런데 막 의자 뒤로 제끼고 자는 우리 사역자분들 보면 확실히 세대차를 느낍니다. 확실히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면서부터 뼛속 깊이 히브리 문화 속에 나고 자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다니엘.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에 강제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경제적인 파산. 여러분, 바벨론 사회는 돈과 힘으로 만들어 놓은 만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출신 성분이 다니엘은 약하잖아요. 식민지 포로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좀 많았다면, 부모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도 좀 보존이 됐다면 그는 비빌 언덕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돈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남유다의 상속법을 이 지배국가인 바벨론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유재산은 바벨론의 국고로 다 귀속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파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단절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는 사춘기 아닙니까? 이 사춘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절이에요.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가장 밀어내는 존재, 거부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춘기 시절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새 친구들.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도 하고 서로 중보도 해주고 또 점심시간에 급식 빨리 먹고 독서실에 뒤에 모여가고 같이 뭐 큐티도 하고 가정예배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부모님의 부재함을 결코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3년 동안 바벨론 왕립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남의 일이라고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 몰라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피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단절감은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초6에서 중2 되는 어린 친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꿈미가요, VBS 전국 강습회를 7차까지 해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5월 25일 서울 1차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늘 이제 서울 돌아가면 한 새벽 2시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죠. 하나님. 아무튼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5월 24일 날 1차 강습회 전날 저희가 오륜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VBS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T를 하고 온 성도님들 앞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금요 철야는 8시 반이었거든요, 저녁. 7시 반쯤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교통사고 났어. 도와줘. 아내가 저희 큰아들을 하교시키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부주의한 차가 뒤에서 친 거예요, 저희 아내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대 중반인데요. 그 전화 한 통 받고 PT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7차 강습회까지 오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두 아들 제가 강제 싱글돼지 체험했습니다. 와, 진짜 어머니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난만 닥쳐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초6에서 중2 되는 이 어린 소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왕립학교였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왕립학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지 다니엘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립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 피지배 국가인 남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영구히 지배하게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플랫폼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보시면 바벨론 왕립학교의 설립자는 왕입니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 이 사람의 목적은 뚜렷했어요. 남유다를 영구히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갖추는 게 바벨론 왕립학교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자격 기준, 이 학교의 입학 자격 기준은 정말로 바늘구멍이에요. 보시면 출신 성분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만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야 합니다. 문무와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써먹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남유다를 지배하는데 써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기 시작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왕조는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지배한 이 왕조, 갈대아 사람이 세운 왕조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대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했고 자신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학문과 언어는 과학과 언어학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시대에 과학은요 점토판의 기술이 되어졌다라고요. 점토판에. 근데 점토판의 기술이 되어질 때 어떠한 언어로 기술이 되어졌냐면 바벨론 언어식의 쐐기 문자로 기술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설형 문자라고도 하죠.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이 문자, 지렁이 꽈배기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쐐기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그리고 언어를 가르쳤는데 언어를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갈대아 사람의 언어인 아람어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어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언어식의 쐐기 문자, 설형 문자를 읽고 쓰고 해야만 했어요. 저는 44년째 외국어, 영어 하나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든데 여러분 세 가지를 더 배워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뼛속 깊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뭐로?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에 완전 철저히 젖어들게 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사람으로 타입으로 변조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최고급의 생필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기한이 있었어요. 이 3년 안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경쟁을 이겨내고 뚫고 나아가서 결국은 왕 앞에 서서 간택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 다니엘이 두 발 쭉 뻗고 못 잡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모든 친구들은 다 여러분 어때요? 무한 경쟁 상대였던 것이죠. 자, 이런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 못합니다.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 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은 누구 앞에 정한 뜻이죠?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바벨론 왕립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었고 신앙의 교육의 주체이신 부모와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우리 인생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엄마 아빠랑 드렸던 가정예배,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했던 새벽 기도,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혼자 묵상했던 큐티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뜻을 정하는데요. 어떤 뜻을 정합니까?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포도주가 나를 더럽힌다라고 그는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율법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지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합니다. 율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교육을 받았고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면 안 돼. 나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돼 라고 그는 뜻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직역을 하냐면 테스트 앤 어프루브라고 그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테스트하는 거죠. 나의 삶에 실천하는 거죠. 나의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목도되어지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금년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시대보다 더욱더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플랫폼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MG세대 아시죠? 그 중에 G세대가 90년대 중반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들까지인데 이 G세대 300명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접속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평균 80개였어요. 80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매일매일 접속하는,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접속하는 게 80개였어요. 이것을 이제 카테고리 군으로 나눠보니까 11개였대요. 쇼핑, 패션, 푸드,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여러분 파이낸스도 합니다. 금융도 해요. 막 주식 뭐 해야 된다. 자녀한테 주식 가르쳐줘라 막 그러잖아요. 저는 뭐 주식에 지읒자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런다고 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자는 시간 빼고 학교나 직장 가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나에게 남는 시간을 10시간으로 계산하고 10시간 동안 80개의 애플리케이션 접속한다고 생각해서 10시간을 80개로 나눠보면 한 애플리케이션당 7분 30초가 떨어져요. 여러분,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7분 30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만 그래요? 아니요, 저 진짜 그러죠. 뭐 너만 그래 약간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주의분산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2023년도에 청소년의 복음화율을 보니까 3%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밝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을 다 취합한 거예요. 여기에는 2단, 3단, JMS, 신천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통보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정통보수 기독교는 3% 미만이라는 거죠. 3% 미만이 되는 우리 청소년 크리스찬들의 일상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5분 미만 경건 생활하는 친구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라고 작정하면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식사 먹고 기도하고 저녁 식사 먹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면 5분 미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죠? 너무 짧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인 주의분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요. 철저히 플랫폼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론으로 무장한 무신론 세대의 뉴 제너레이션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무신론 이 탈종교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뜻하는 그래프입니다. 2020년과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전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종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83%가 종교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탈종교화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더 충격적입니다. 개신교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개신교, 기독교, 기독은 뭡니까? 예수라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믿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종교가 필요합니까? 종교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접하는 유튜브 플랫폼의 내용들, 문화, 도서, 영화들 다 무신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이미 무신론의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으로 변증하고 교육하는 데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신앙을 정말 잘 물려받았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한테
올바른 기독교적인 성교육, 크리스찬으로서 성교육 그런 거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민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거 뭐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동성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저희 오륜교회 전체 교육자들이 모여서 상반기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평가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평가를 하는데 청년부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성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 연애를 1년 이상 하면 혼전순결 지키는 청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통계 조사 중에 가장 큰 1위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성윤리가 나의 연애에 거슬리고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러한 다음 세대가 출현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치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를 철저히 교육받았던 다니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그래프는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가정에 물어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기독교 가정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교회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져 있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에서 만든 주일학교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주일학교 모델은 1867년에 만든 산업화 시대에 만든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는 그러한 모델이었어요. 모든 신앙교육을 교사에게 맡기고 교회에 위임하면 끝입니다. 그때 당시엔 그게 시기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정이 더 중요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지는 이때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1867년에 만든 영국에서 만든 주일학교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가 코로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가정 중에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신앙교육하고 있는 가정이 전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나머지 95%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혼합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종교 생활은 해요. 기도는 해요. 근데 기복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성공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승리의 코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이과 제목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3장 말씀에 가게 되시면 성경 기자의 핀 조명이 다니엘에서 새 친구로 옮겨져요. 3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보게 되고 금신상을 눈앞에 만들어놔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목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여러분, 이 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목불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초6에서 중2 되는 이 어린 친구들이 말이죠. 그런데 더 압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 열받아요.
더 스팀받아요. 그래서 풀무불의 세기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풀무불 문 열다가 타 죽잖아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풀무불이 몇 도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1000도씨, 섭씨 1000도씨라고요. 여러분,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성경에선 7이 완전수의 개념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그냥 7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섭씨 1000도씨에 7을 곱하면 7000도씨가 되겠죠. 근데 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는데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씨. 그러니까 이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건 뭐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 자, 그런데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새 친구, 사춘기, 어린 소년, 중학교 초년생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 본연의 본능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아실 거예요. 밑에 하위 단계가 충족되면 상위 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이 안전 욕구, 상위 회피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하위 단계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본능적인 이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러한 욕구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극복해내요. 자, 그리고 칼 피카르트라는 학자가 청소년기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 친구들은 중기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중기 청소년기의 특징을 칼 피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 2, 3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이거 읽는데 우리 큰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다고요? 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의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본능과 이들의 욕구를 극복할 수 있게 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남자 집사님 제자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자반에 계셨던 한 남자 집사님은요, 겉모습만 보면 저보다 더 목사 같아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시고 경건해 보이시고 목소리도 중저음에 중후하시고 아주 멋진 분이었어요. 집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셨는데요?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에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이 야동을 업로드했답니다. 카톡에 그런 것도 되나 봐요. 근데 자기가 화장실 문 잠그고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애들 앞에, 그리고 아내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시대는요, 미센트릭 사회예요. 나의 본능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너의 본능, 너가 느끼는 대로 살아. 그게 너야. 너의 본능은 본연의 것이고 너는 고유한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존중받아 마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킹덤 빌더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나의 정체성을 알면 본능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승리의 코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덴티파이,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3가 제목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6장 말씀에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요. 바벨론 시대도 저물고 이제 바사 제국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도 죽고 다리오 왕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제 되었을 때 다니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식민지 포로의 출신 신분을 극복해내고 아주 잘 나가는 정치인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얼마나 시기했는지 몰라요. 와, 진짜 저 다니엘 털어서 먼지 안 날까 해갖고 파파라치 붙여갖고 계속 뒤를 캐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에게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요, 딱 정해진 시간만 되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데 창문을 잘 보니까 그쪽 방향이 예루살렘 성이 있던 곳이에요. 무너져서 안 보이겠죠. 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저걸로 다니엘 무너뜨려야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 전국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해결할 대안이 있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조서에 직인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빵! 직인을 찍습니다. 자, 그 직인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누군가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 글씨 3글자는 정확히 말해줍니다. 알고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과관계. 다니엘은 인과관계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는 사자밥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집무실에서 쫓겨나서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결국 논리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는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다니엘처럼 인과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의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인과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레리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레리각 박사님이요, 세계적인 암백신 권위자입니다. 암백신 센터장이세요,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타임즈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선정됐어요. 여러분, 이분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관심 없어요? 바쁘시겠죠? 굉장히 바쁘시겠죠. 굉장히 바쁘시겠죠. 근데 이분이 집에 오시면은 변함없이 하는 자신의 생활의 철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핸드폰을 끄고 아들 셋, 딸 하나 있는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면 한 자녀당 5분씩을 보냅니다. 큰딸이 오리지널 코크 먹고 팝콘 먹으면서 막 영화 보고 있어요. 야, 너는 이 밤에 다이어트 코크도 아니고 오리지널 코크 먹고 팝콘 이렇게 많이 먹으면 너 살쪄. 그리고 지금 영화 보 뭐 하는 거야?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시간 허송세월하면 돼. 라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재밌게 보는 거예요. 아, 재밌다. 그러면서 같이 막 오리지널 코크도 먹고 막 팝콘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5분 동안. 5분. 자, 큰아들이 컴퓨터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총으로 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너희 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어. 뒤통수를 막 때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컴퓨터 안에서 살상용 무기로 같이 게임을 합니다. 뭐 교육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5분 동안. 이렇게 해서 한 자녀당 5분씩 매일매일 20분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학 용어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양질의 시간을 뜻하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퀄리티 타임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급증하고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과 친밀감은 자녀들의 학습 효과로 이어졌다라는 SBS 영재발굴단의 보도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에게는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일상을 거닐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의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실까? 늘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유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안테나가 뻗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은 바로 그의 영적인 퀄리티 타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
졌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두 손 모으면 뭐가 잡힙니까? 기도하려고 두 눈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나 자신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커지세요? 하나님이 커지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이틀 전이죠. 3일 전인가? 전주에서 강습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전주로 갔어요. 10시에 강습회 시작이니까. 와, 4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금요철에 마치고 쪽잠 자고 4시에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갈 때 한 2시간 반 만에 정말 초스피드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여러분, 서울로 돌아올 때 4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 아들, 갓두돌 지난 둘째 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아빠, 하성이야. 아빠 뭐해? 항상 물어봐요. 맨날 뭐하냐? 제가 앞에 있을 때도 저한테 절 보면서 아빠 뭐해? 그래요. 그래서 아빠 지금 하성이 보러 서울 가고 있어? 뚝 끊어. 또 전화가 와요. 하성아, 뭐해? 엄마랑 있어. 그래, 하성이 보고 싶어? 뚝 끊어요. 그렇게 한 전화 10번이 왔어요. 여러분, 전화의 통화로서의 이 다이얼로그 대화는 거의 무가치한 수준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요,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진짜 막 그냥 막 서울로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요. 우리의 기도는 짧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 알지 못하고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읊조리는 조그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배를 보는 걸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영상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자. 여러분, 근데 영상 편집해도 여러분 애들이 잘 안 봐요. 20분짜리 영상 편집해서 설교 편집해서 보내도요, 여러분 시청 지속 시간이 7분 정도 돼요. 앞에 찍고 중간 찍고 끝에 찍고 다 봤어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똥이 예배 다 드렸어요. 예배 다 드린 게 아니죠. 영상 본 거죠. 근데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교육자에게 뭐라고 해요? 개똥이 온라인 예배 출석. 3년 동안 52주 곱하기 3 156주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아이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예배 드리는 법을 몰라요. 예배 보는 법만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캠프에 정말로 기도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고 이 시대 속에서 인과관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시대를 역전시키는 뷰카 시대 다니엘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3가지 승리의 빅토리 코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첫 번째, 말씀을 알고.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세 번째로, 영적인 퀄리티 타임 기도를 하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읽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강의 전해주신 우리 백상호 목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